우리 교회는 벌써 8년째 매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에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사순절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번째 성경 통독 수련회 진행하고 있고요. 136분의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 지금 겨우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이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배 이상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읽는 일들에 함께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뭐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1시간 정도씩만 좀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36일이면 성경을 전체 다 한번 읽으시게 됩니다. 혼자서 읽으시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손쉽게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함께 해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혹시 올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조금 빨리 들어요. 1.4배속 정도로 성경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는 속도가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독하는 건 성경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 때문에 좀 빨리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통독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정독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묵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빠르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가 어떤 틀로 이루어졌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쭉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독은요 보통 한 달, 뭐 길어도 2달 이내에 좀 빠른 시간에 읽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하신다면 정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것이 좋고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이렇게 깊이 새기시는 게 좋습니다. 정독할 때는요 혼자 읽는 것도 좋은데 소그룹으로 같이 모여서 읽으셔도 참 좋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올 한 해 모이면서 우리가 매주 모일 때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읽어서 올해 성경을 좀 다 읽자. 그리고 모이실 때 우리 작은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우리가 지금 큐티 하고 있잖아요. 읽는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되씹어 가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은 한 8년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1번, 신약 3번 정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시간에 전체를 훑으면서 보는 이 성경 통독과는 또 다른 말씀의 맛이 있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마치 오래도록 묵혀놨던 장을 꺼내서 먹는 것 같은 발효된 김치를 먹는 것 같은 좀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게 이 묵상입니다. 큐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또는 이제 신방을 가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제가 좀 기다려 드립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려요. 그래서 찾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좀 헤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꼭 이건 신약 몇 페이지입니다, 구약 몇 페이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성경 세미나를 좀 들으시도록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성경 세미나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몇 분 신청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폐강이 됐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뭐 주중에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고 낮에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신청을 안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좀 열심을 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개신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의 교리를 잘못 알아서 오류를 범했던 로마 카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신앙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나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멀리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무리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제자로부터 당한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던 스승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이 입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49절을 보십시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스승에 대한 사랑, 존경의 표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위장된 신호였죠. 유다는 거짓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유다의 욕심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돈과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걷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피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요. 죄 짓지 말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진짜 왕이 되셨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가룟 유다의 기대가 산산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없는 예수님을 결국 유다는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그 몸값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허용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유다를 향해서도 친구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정과 신앙의 양심에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 찼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향해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됐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서 이 일을 막아보려고 한 거죠. 적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말리셨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무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무력을 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 하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무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힘에 대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죠. 오직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얻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나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이런 방식이 안 되는 것은 더 마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5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수만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자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목표로 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은인을 향해서도, 때로는 스승을 향해서도 등을 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둘째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하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혹시 우리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유다도 이런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오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요, 결국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꼭 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주 불길한 예언을 듣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가 머물고 있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허리띠를 꺼내서 자신의 손을 묶고 발을 묶었어요. 그러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 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거라고요. 이렇게 체포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주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우리에게 이런 위험을 미리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돼 있다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그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더 이상 권하기를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선지자의 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적인 소원, 생각을 다 내려놓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자신들의 삶에 위험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절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내 삶에 위협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도 역시 성경이 예언했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라고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간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 속에서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여겨지는 유혹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